리 챈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건물 각 세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사람이에요. 뭐 등도 갈아주고 화장실도 뭐 이렇게 막혔다고 뚫어주고 누수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리 챈들러는 눈이 죽어 있어요. 맥이 없습니다. 말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게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도 대화를 안 하고 화를 내도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뭐 상사한테까지도 뭐 짜증내면서 그냥 알아서 해라, 뭐 내 문제 아니지 않냐,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 세입자들이랑 좀 부딪혔는데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술집에서 사람들을 이제 술을 마시다가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 쳐다보냐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주먹질을 날립니다. 혹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리 챈들러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시는 때가 없으세요? 내 마음이 아예 감정이 없어진 것처럼 무뎌져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남들은 뭐 웃기도 알고 울기도 하는데 내 마음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먹먹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평화롭나?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은 불같이 막 빵 터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울고 웃고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아니면은 뭐 상대를 때리지 않는다고 치면 벽을 친다든지 해서 자기한테 상처를 주든지, 그게 아니면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리 챈들러랑 비슷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요, 형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리 챈들러라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던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유언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조카 패트릭이라는 아이의 후견인이 됐다, 내가 이사 비용까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 조카를 도와야 된다라는 이제 유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속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 여기 오기 싫다, 안 온다, 꼭 와야 되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냐, 아니면은 조카가 그냥 나 있는 대로 오면 안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향을 떠나 있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영화 엔딩은 아니니까 중반부까지 이제 보면 왜 그랬느냐라고 이유가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거기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밤이 돼서 친구들이랑 엄청 놀고, 이제 아내가 타박해가지고 친구들을 다 집에 보냈는데, 이 아내가 코가 건조하기 때문에 전기나 이런 걸로 난방을 떼면은 그 두통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벽난로에 이 땔감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추운데 애들이나 아내는 얼마나 추울까 싶어가지고 벽난로에 좀 많이 땔감을 떼고, 그러다가 잠깐 뭐 좀 사러 갈까? 이제 슈퍼 같은 데에 들렸다가 집에 왔더니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걸 수습하려다가 아내는 이제 기절해서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아이들은 다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끔찍한 실수였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이건 무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그 아빠의 마음 가운데, 남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무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구치소에서, 이제 그 파출소에서 이제 나오는 그 입구에서 지나가던 경찰관의 총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다가 대고 총을 눌렀는데, 이게 안전장치가 걸려 있어서 총이 발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 시도를 했다가 죽지도 못하고 결국은 아내랑은 헤어지게 되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것이었죠. 누구보다 사교적이고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그리고 동네 아이스하키 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감정이 마치 제거된 것처럼 무감각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건조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냉정해? 어떻게 그렇게 싸늘하게 얘기할 수 있어? 사람끼리 그냥 친해지자고 얘기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중반 지나면서 딱 그 상황이 밝혀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나고 싶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계속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해결됐어. 뭐 그 문제는 나는 뭐 나중에 이제 헤어졌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미안하다. 내가 뭐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한테 심한 말을 했다. 너 때문에 애들이 죽었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괜찮다. 난 뭐 이상 없어. 나 아무 이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끔 가다 숨 못 쉬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그 이유 없이 터지는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쏟아내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형의 장례식장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조카였던 사실은 패트릭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조카의 곁에서 같이 죽음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서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영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남의 집은 잘 고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자기의 집에 그 땔감을 장작을 조금만 덜 놨다면, 아니면은 슈퍼에 가기 전에 그걸 조금만 해결하고 갔다면 이라는 미련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을 계속 잘 고쳐줘요. 묵묵하게 뭐 소위 똥 막힌 것도 다 뚫어주면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남의 집 전등은 들어오게 해주면서 자기 마음은 계속 깜빡깜빡 동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막혀버린 변기를 뚫어주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에 막혀버린 감정을 뚫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장면 중에서는 욕조가 이제 누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세입자가 계속 보이지 않는데 이제 누수가 있다, 샤워기로 이렇게 한번 뿌려보면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갈라진 데 없다,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싸워요. 남의 집에 보이지 않는 결로나 아니면은 이 누수나 이런 거는 잘 잡아주면서도 자기 마음에 어떤 스크래치가 있는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물어봤죠. 괜찮다, 나는 별일 없어, 뭐 십자가의 문제가 뭐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이 리챈들러처럼 빵! 나도 모르게 나의 스크래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고 더 숨게 되는, 더 피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형이 왜 조카의 후견인이 되라고 했겠어요. 이제 그 문제 좀 털어버려라.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실수가 아니었어. 그냥 그건 실수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새 인생 살아야지. 조카를 돌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 라는 마음으로 다들 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남아있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갔을 때 조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겨낼 수 없어. 알잖아. 너무 미안한데 나는 못 이기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조카를 맡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카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식욕이 저하된다든지, 갑작스럽게 체중이 준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불면증이 며칠간 계속된다든지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변에서 얘기하겠죠. 너 그거 병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여튼 어떤 증상이 있다면 그건 가서 검진 받아야 된다는 징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네 가지 징후를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듯 식욕저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소화불량, 두통, 불면이 있으면 병원 가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누가 서야 되느냐?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연약함.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세 번째, 죄인. 우리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원수.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일 때, 원수 될 때, 이 네 가지 단어랑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연약함이라고 나오는데요. 연약하다라는 게 단지 체력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연약하다라는 단어는요, 생명력이 소진돼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는 영적 마비 상태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저도 이제 제 휴대폰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좋은 휴대폰인데도 이 회사의 특성상 너무 추우면 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갑자기 작동을 안 해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충전을 하고 완충이라고 하죠. 100% 충전이 된 상태로 왔는데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기능을 안 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도 이 피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좀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좀 릴렉스 하면은 내 마음이 좀 풀릴 줄 알아서 여행도 가고 멋진 경치도 보고 왔는데 돌아오는 순간부터 다시 없었던 일처럼, 이 아무리 눌러도 켜지지 않는 휴대폰처럼 분명히 내 인생에 휴식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져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릴 때가 있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할 동력이 없어요. 뭐 좋은 건 다 알죠. 뭐 책 봐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힘이 안 나는 걸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다면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연약한 상태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전적인 무능력, 무력한 조난자, 표류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댈 곳 없이, 이 정처 없이 연결되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떨어져 버린 사고당한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아프면요 병원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병원 안 가요. 쌍화탕 먹으면 됩니다. 가스 알명수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진통제 먹으면 돼요. 다 그 며칠 자면 해결되는 겁니다. 현대인 중에 안 피곤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처방하는 거, 그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오만하는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거는요, 행동의 부분이라기보단 태도의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연약하다라는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연약한 휴대폰을 AS 센터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며칠 놔두면 알아서 해결될 거다. 그러다가 이제 자료 다 날려버리면은 이제 그때 후회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내가 내 문제를 제일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의 얘기를 죽어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오만한 세입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월세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뭘 뜯어 고친다든지, 나중에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걸 원상복구하냐고, 나는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월세 사는, 이걸 성경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지기로서 자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만한 세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징후는요,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나오죠.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흔히 이제 죄라는 단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듯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이야기할 때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갔다라는 거죠.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하죠. 근데 경건하지 않은 태도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엉뚱한 해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몸에 큰 병이 생겨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진통제 먹고 버티고 있다가 병을 더 키우게 되는 모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걸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휴대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 갑자기 추워가지고 휴대폰이 안 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치고 갈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뭐 길 아니까 뭐 그냥 가던 길 가면 돼 라고 하다가 엉뚱한 대로 역주행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방향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교통법을 따라야 되는데 일본이나 영국 보면은 운전자 좌석도 다르고 이 룰도 좀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도 일본의 법을 따라서, 일본과 영국의 룰을 따라서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회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면은 안 되는 길인데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몰랐다, 앞에 차들이 없길래 갔는데 알고 보니 역주행이었다 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이 음주하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중요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이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멈춰야 되는데 하고 자꾸 그걸 밟게 된다라는 거죠. 엉뚱한 거를 밟으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걸음이 충돌과 사고예요.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죠. 내 아이를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내고 있어. 내 남편을 사랑해요. 기도까지 해. 근데 계속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나를 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내 뜻대로 굴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엉뚱한 대로 역주행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유턴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치고 엉뚱한 대로 달려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된다는 거죠. 10절에서. 처음부터 원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없어요. 작정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원수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고속도로 가드레일 치고 반대편으로 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시키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교통법이 정한 룰을 어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고 결국 경찰이 와서 끌려가야만 되는 그런 죄수이자 원수가 되는 모습이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 연약함을 무력한 조난자, 경건하지 않음을 오만한 세입자, 죄인을 폭주하는 운전자, 원수를 반역하는 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랑 멀리 있어서 그냥 서로 소원한 게 원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감정대로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랑 반대편에 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반대편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원수가 됐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만성 피로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답하다면요, 그거 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서 봤니?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도가 자꾸 불량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진심을 얘기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자꾸 나에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직설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거 서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병원 가듯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어긋난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거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 자꾸 움츠러들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정도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원수가 아닌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거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연약함을 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하지 않음을 몰랐다, 무지로 이야기합니다. 모를 수도 있지. 죄인이 된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실수했어요. 원수가 된 걸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당신도 내 입장이었으면 이해했을 거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로, 무지, 실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러대고 있다면 이건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제가 뭐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 라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왜 낯선 이로 여길까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과 나를 좀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뉴스에 한 명의 범죄자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악마화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잔인하다, 이런 기사는 엄청 이슈화되는데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랑 비슷한 모습을 가지던 사람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좀 멀어져요. 왜냐하면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는 엄청 최대한 머리를 굴리고요, 자기를 변명하는 데도 최대한 머리를 굴리곤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언제 뻥 터질지, 갑자기 지나가 보는 사람한테 너 왜 나 봐? 라고 하면서 달려들 수 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숨도 못 쉬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요, 진짜 평화예요. 이 마음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이 눈에 보이는 이 네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밑에 엄청난 감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알아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낯선 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를 죽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그 말은요, 내가 나 스스로를 원수라고 여기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은요, 딱 요 정도까지만의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몇 번이나 하면서도 왜 누가 나한테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답을 왜 못할까?
그건 내가 그어놓은 나라는 인간의 죄성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원수라고 인정하는 순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6절에서 아직, 8절에서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9절에서 더욱, 10절에서 더욱. 그러니까 지금 이 아직, 더욱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였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회복된 이 인생에선 그때보다 더 큰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겠느냐가 이게 오늘 구절의 문맥이고 논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삶의 갈등들이 다가올 때,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한계선이 이 정도 원수 됐을 때까지도 나를 사랑해줬던 하나님이 있는데 이거는 못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십자가가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라고 한계선을 너무 낮게 그어보니까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묻고 계세요. 진짜 네가 십자가에 나를 매달은 원수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화요일 날 묵상했잖아요. 십자가에 넘겨주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가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이냐? 빌라도의 비겁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그리고 가롯 유다의 탐심. 우리 안에 비겁한 모습, 시기하는 모습, 탐심이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를 넘기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딱 붙임으로써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연약함, 경건하지 않음, 죄인, 원수됨의 모습으로 자신의 병을, 자신의 죄를 점점 키우면서 사람들은 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문제 있다는 거. 근데 나는 인정 안 해. 나는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메시지가 들리는데도 머릿속에 이건 저 사람을 위한 메시지지, 이건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거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네가 나를 못 박았다라는 것을 믿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을 믿니? 이게 십자가의 전부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더욱의 계산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보다 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더욱 큰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십자가가 말하는 전부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강해져야만 인정합니다. 네 문제 네가 해결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네가 문제 있을 때에 내가 너한테 다가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자유로움을 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풀어가야 되는 그 의무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주님이 풀어주실 거고 주님이 극복시켜 주실 거라는 신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거장의 명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명화가 있는데 캔버스는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에다 타버렸어요.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는 찢어지고 뭘 그렸는지도 모르게 이 테두리나 이런 데는 다 불에 그을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그림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쓰레기야. 뭐 거장의 집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 분명히 이렇게 찢어진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거장도 포기한 작품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매 자체도 올리지 않고 그냥 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때에 그 거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태까지 내가 벌었던 모든 수입을 다 낼 테니까 딱 하나 이것만 내가 가져가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 그림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림의 상태로 말미암아 그 그림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거장이 그 그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지불된 가치로 그 그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은 이게 뭔가 그냥 찢은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연이 있는 그림이구나. 이 스토리가 그 그림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그림이 그 작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을 상태로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너 지금 어때? 너 어땠어? 야, 너도 양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세상 누가 너를 보면서 그 정도 가치를 부여하겠냐? 라는 식으로 개인의 상태가 개인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논법은 달라요. 지불 가치로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너의 가치가 된 거야. 너의 가치는 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지불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 짜리인 겁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뭘 잘해야만 인정받고 뭘 못해야, 뭘 못하게 되면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 짜리 인생으로서 이제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서 다 찢어져 버린, 그리고 마음이 다 불타버려 가지고 다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누구누구야, 사실은 네가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었어. 내가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지만 네가 제일 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너무 뛰어나긴 하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사람이라고. 그게 왜 그럽니까? 예수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너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가치로 너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꿍한 거 어떻게 쏟아낼지도 몰라서 마치 싱크대가 딱 막혔는데 이거를 뭐 약품을 넣어야 되는지, 약품을 넣으면 수도관이 상할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강한 걸로 뚫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진짜 뭐 제대로 되는 거 맞는지 여러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요, 그 하수도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그 수도관 속으로 들어가셔서 일일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오물 하나하나를 닦으시면서 이 사회 가운데 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막혔던 것들을 일일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도관을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이제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정이 풀리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생각이 멍하고 그냥 피곤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든다면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의 수도관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싱크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변기 좀 고쳐주세요. 저 진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이 역류하면서 올라오는 이 내 마음속의 오염,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결해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따뜻하게, 쾌적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막힌 것이라 할지라도 뚫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를 더욱더욱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사랑의 증거,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훼손된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자학하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소중한 명작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압도적인 다정함이라고 썼어요.
십자가는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느껴질 수 있는 압도적인 다정함입니다. 그걸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순장에게서 찾을 수도 없고 목사에게서 찾을 수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앞에 서야만 내 인생의 모든 거를 녹이고 풀어가는 압도적인 다정함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뻥 뚫린 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가치의 재창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수였구나,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압도적인 다정함으로 이제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지불 가치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이 가장 더러운 것들을 뚫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주님은 손에 오물이 묻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압도적인 다정함으로 풀어주시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되는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만약 우리가요 스스로 노력하는 거나 도덕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곁에 갔다 그러면은요 저는 평생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할 때는 괜찮은데 항상 나는 나를 알잖아요.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버려지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다시 원수 같은 짓 하면 그분이 곁을 떠나지 않을까? 내가 다시 무력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이 동력이 불안감이에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버려질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가운데 건강한 안식 문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정관 보면 저도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그 노예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법으로 정하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고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탁받고 꼭 넣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순장님들한테도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순장님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식이라는 게 내 포기가 아니라 은퇴가 아니라 쉬고 복귀하고 쉬고 복귀하면서 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봉사자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찾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2년에 한 번 2년마다 봉사를 한 사람들을 다 그만두게 만드는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봉사했으면 충분히 한 거다. 그 봉사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 그만두게 한,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지만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내가 뛰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하면요 저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갔잖아요. 섬김 받아서. 근데 정작 천국 갔는데 저 사람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나의 가치는 지불 가치로 증명이 되었다, 확증되었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럼 봉사 좀 쉬세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순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없는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불안감을 자꾸 사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멀어지는 악순환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나는 이미 나의 가치를 확증받았다. 살다 보면은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지금 이미 벌써 재개발한다고 아니면 한다고 이제 이삿날 전까지 계약이 좀 꼬여가지고 한 달이나 한 주나 이럴 때 다른 데서 살아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살던 짐들 다 어디 창고에다가 넣어두고 그리고 그 창고에 있으면은 조금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튼 가족끼리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데 단기 숙소 같은데 거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재건축 끝나면 나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삿날 되면은 나 들어갈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계약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십자가라는 계약서를 딱 도장을 찍어 준 거예요. 그런 이 십자가라는 도장이, 십자가라는 계약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집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집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단지 기분이 좋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로 제가 보니까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당당하게 자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혹은 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뽐낸다. 그 아이들 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당하게 자랑하는 모습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마치 그냥 이 조증처럼 맨날 막 바늘로 찔러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정말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면, 예수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한번 이제 거의 설교가 다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고개를 좀 뻣뻣이 들어볼까요? 네. 당당하게 자랑하는 표정으로 한번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 우리 엄마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꾸 나는 니네 아빠 차 뭐냐, 니네 엄마 집 뭐냐,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거 우습잖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가장 큰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자꾸 나의 의로움을 뽐내요. 아까 제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나는 문제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다면, 지금 하는 얘기는 나의 행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나의 의로움으로부터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되 그 모습에 절망해서 주저앉지 않는 모습,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 수 있을까? 3가지로 제가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피곤한 업무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애들도 얘기하죠. 엄마인데 아침도 안 해줘? 아빠인데 아침을 이거를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 떴을 때부터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가운데 느껴지곤 해요. 그걸 못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실패한 인생이 된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나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답을 들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방전시키는 모습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콘센트를 충전기에 딱 꽂듯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딱 꽂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 어쨌든 공급되는 게 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건 아내가 뭐라 그러건 애들이 뭐라 그러건 간에 어쨌든 십자가가 딱 꽂혀 있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괜찮으니까.
예수도 그 길을 겪었고, 뭐 네가 나 그렇게 싫어한다고 내가 너를 싫어하겠냐? 그래도 내가 네 부모인데 라는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그래도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으로 너 사랑할게 라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확증하셨다 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종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면접 보는 것처럼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미 난 쾅쾅 합격했다 라고 느끼면서 좀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욱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 아직. 이 단어가 좀 입에 배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외쳐야 됩니다. 더욱,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해 주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더욱, 그 어려움 더욱,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더욱, 고난을 극복하는 기쁨 더욱을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십시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더 사랑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더 능력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곁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 곁에 오셨듯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아직 연약할 때에, 저 사람이 아직 죄인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욱더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영화에 보면은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리 챈들러라는 사람이 결국 조카한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이 고향에서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어. 도저히 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도망치듯 떠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조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입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후견인들을 다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가까운 데로 갈 건데 거기 방 한 칸 더 얻으려고, 이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요. 결국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묵어갈 수 있는 방 한 칸을 내가 항상 만들어 두면서, 나는 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면서 기다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랑의 최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완벽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싶어도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몸서리치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방 한 칸을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 내 마음의 공간 하나를 만들리라. 너를 위해 내 기도의 분량 어느 정도를 내어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말미암은 능력으로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확증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랑 같은 닮은 범죄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저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우기 위해서 악마화하고는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네가 그런 악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마음 가운데 연약함의 문제, 경건하지 않음의 문제, 죄인됨의 문제, 원수됨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덮으면서 거짓된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의사 앞에 나가야 됩니다. 리 챈들러가 형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장례식을 매년마다 우리에게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지만 마치 추도 예배를 드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이겨내고 일어서야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는 못 일어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그 두 죄수 사이에 딱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가운데 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곁에 있어 주셨던 것이 십자가의 전부예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불된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짜리 귀중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욱 이겨낼 수 있고 더욱더욱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확증된 사랑을 품고 거친 일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집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계약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는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의 기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경건하지 않음, 죄인됨 그리고 원수됨을 보며 우리 안에 빙산의 일각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 더욱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된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압도적인 다정함, 압도적인 즐거움이 압도적인 당당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